네, 오늘도 잠언서 2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29장에도 사회 윤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또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 이 목이 곧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알아듣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회복도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또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요, 이런 의인들이 많아야 사회가 밝아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이 사회는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권세를 잡으면 결국 힘없는 백성들이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죄를 지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음란을 피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지혜를 가진 자는 부모의 즐거움이 되겠지만 음란과 정욕의 마음이 빼앗긴 아들은 결국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요, 왕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왕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힘 있는 자들이 욕심을 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로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똑같이 욕심을 부려서 힘 있는 기업에게 억지로 돈을 내게 한다면 결국 그 힘 있는 자들은요 백성의 것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웃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 같지만 여기 이웃에게 아첨한다는 것은 마음에 없는 속이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사람을 칭찬하고 또 잘못된 것을 옳다고 아첨하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이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에 그물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첨한다는 것은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을 내가 죄로 여기지 않게 되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들은요 항상 평안하고
또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또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가난한 자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에는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 앞에서도 자기 유익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만한 자라는 것은 옳은 것을 멸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자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이 생각이 없는 자가 서로 다투게 되면 화를 내거나 달래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툼은 끝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생각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는 다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22절 말씀에는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막대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정직한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온전한 자, 험없는 자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직한 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정직한 자는 생명을 찾느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의인들은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이걸 허용하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를 용납하고 받아주면요 결국 그 부하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맡은 자들은 절대로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와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이 포악한 자가 사실 같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 똑같이 보는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또 위로가 있고요. 또 포악한 자는 포악한 대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가난한 자는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고 또 포악한 자는 그 죄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은요 아직 자제력도 없고 또 어리석음이 얽혀있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이 자녀들을 바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죄가 습관이 되어서 결국은 부모의 부끄러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때 그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나라에는 의인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요, 묵시,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그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대가를 받고 주인을 섬기기로 계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은 섬김에 대한 의무가 있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마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종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지 않으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들, 이 직원들을 관리할 때는 적당한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자유를 줘버리면 누구나 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미련한 자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한 것이 말이 조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할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노를 바라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화를 참지 못할 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낮아지고요, 또 스스로 낮아지면 반드시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이셨고요,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과 함께 나누는 자, 공범이 되는 자는요, 내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서 저주의 소리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요, 죄인의 자리에 서면 안 되고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로 앉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조롱은 우리가 견딜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26절 말씀에는요, 주권자에게, 이 왕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주권자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법대로는 섬기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맡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악인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지만 이 악한 삶을 살게 되면요, 의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냐? 여러분, 비록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과 의인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의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악인의 삶을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자의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노래 부르며 찬송하며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혜로운 삶,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